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돕기 위해 옵니다. 그는 안장을 지은 나귀에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왕과 그의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윗에게 그것을 받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즉 요나단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말하자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그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악랄한 모함이죠.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다윗은 무비보셋을 교심하게 생각한 나머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당시 왕이 누군가의 재산을 몰수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지시하는 다윗의 특별한 조치에 시바는 왕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신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자신의 발언을 마칩니다. 시바의 목적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다윗 왕정이 지속되든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든 아니면 사울계가 다시 권력을 잡든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의 친족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남방 성인 바오림에 도착하자 다윗에게 적게 짐을 가지고 있었던 시므이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전쟁으로 단련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참으로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를 수용합니다. 아비새가 참다 못해 시므이를 없애려고 하죠.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에 다윗은 오히려 만류합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수리아의 아들들아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비새뿐만 아니라 요압도 같은 생각으로 시므이를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다윗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순간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까? 다윗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왕이고 그 주변에는 군사들, 용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었던 아비새와 요압은 당장이라도 시므이의 목을 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저주 대신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칼로 시므이의 목을 베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오히려 용서해 준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자기에게 나와서 용서를 비는 시므이를 여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므이의 저주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는 다윗행을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끈질기 저주는 다윗이 아니라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주까지 겸허히 수용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음을 떠올리십시오. 고난의 혈기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고난 당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사 도리어 묵묵히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